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얘기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 TV에서 방영되면 잠도 못 자고 계속 화장실도 못 가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귀신이 우리 집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시골에 놀러 가게 되는데, 시골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습니다. 마당 지나서 소들이 있는 그 외양간 옆에 푸세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깨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낮에 들었던 그 귀신 얘기가 생각나서 껌껌한 데서 확 뭐가 나올까 봐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혜택을 받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라갈수록 귀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귀신들이 공략하기 아주 좋은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간첩이 이 시대에 없다라고 믿는 그 나라야말로 간첩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활동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존재가 귀신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건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두목은 마귀입니다. 귀신은 복수로 쓰이는데 이 마귀는 단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두목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서로 교제하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해져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은 귀신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유머인데 여러분, 북한군들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 남한에는 중2병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듯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창기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귀신이 만나는 장면, 회당에서 만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앞절에 보면요,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보고서 오빠 하면서 소리치는 게 아니고 아이 무서워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메시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귀신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뭐 이렇게 뛰어나다, 전지하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귀신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영적 지식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귀신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정한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다 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그들의 공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꾸민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막으려고 하는 그 귀신들의, 사탄들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 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우리는 승리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을 축출하는 여러분 기도 모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세신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귀신아 나와라, 그런데 나는 안 나가 이렇게 귀신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나오라,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반응했는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무엇이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 되었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법이나 또 전통 종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양 광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을 살렸고 어둠 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요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란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참으로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랍비들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다. 저분의 말씀 안에는 뭔가 권세가 있다, 파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 모임에 가보면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찬송을 듣고 막 괴로워합니다. 찬송에 어디에 권능이 있는 걸까요? 귀신이 싫어하는 멜로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찬송에 권능이 있는 이유는 그 찬송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 가사에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성도들을 붙잡으면서 계속 그 사람을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는 가짜야.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약간 쭈뼛쭈뼛 거리더니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도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가짜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담임 목사님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도 가짜야 이렇게 할까봐 뭐 우리 전도사나 우리 교육 목사님 한번 가보시지 이렇게 하려다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딱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는 진짜야 하면서 막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어떻게 진짜인지 어떻게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터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기는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말씀,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과연 우리도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신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자기도 대접받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으면 해서 자꾸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에게 영향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1961년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벌어진 나치 전범들에 대한 그 재판 광경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전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독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학살한 그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이엘 디누르라고 하는 유태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가 돼서 이제 발언하는 차례가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 학살을 명령했던 장본인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때 거기서 만났고 보았고 얘기를 했던 아이히만 그 사람이 맞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만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까? 왜 기절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기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기가 빠지고 나니까 그저 평온한 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날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서운 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한순간에 아이히만과 같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본능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귀신들, 사단의 영에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우리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권세로 귀신들을 쫓으셨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파송받아서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능력이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우리의 권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씀을 소유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